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잠깐 묵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저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오시고 임하시고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신앙 고백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과 돌아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허수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주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참다운 예배자로 주님께 저희 모두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깊은 곳에 찾아와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천국의 감동, 놀라운 예배의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주 하나님, 올 한 해도 참으로 힘들고 어지럽기만 한 세월이 계속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불안과 낭만과 상한 마음을 아시옵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역병과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도록 강력하게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속에 친히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눈물로 씨를 뿌리듯 저희들 무릎으로 올려드린 기도를 기억하시어 이제 다가오는 계절에는 저희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짓눌리고 침체한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일으켜 세우사 주님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뜻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를 다시금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아득하기만 한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온 성도를 다시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저희들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이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제 장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머리와 가슴과 입술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이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자, 이제 주기도문 중에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조금 올려주시고, 그래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빼먹었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뺐어요. 뺀 이유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설명의 쉬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뺐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괄호 안에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왜 괄호 안에 들어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다른 부분을 설교하면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마태가 기록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마태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원래 마태복음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 형식을 갖춰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 기도문을, 이 주기도문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끝부분이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러고 끝나니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광, 이 송영과 그리고 아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예식에 맞게 이제 편집한 거죠. 그들 나름대로. 그래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부분은 마태가 직접 쓴 복음서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그 사본들, 헬라 사본들을 보면 이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집어넣고 가로 처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영어 성경을 몇 군데 봤습니다. 제가 중에 3가지 버전이 있는데 3가지 버전을 놓고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이 나라와 권세 이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이 가로친 부분은 빼버렸어요. 그렇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 왜 뺐느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악이라는 것, 이게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악인, 악한 자,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내용이 같은 거예요. 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들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구해달라. 이것은 바로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뒷부분을 뺐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도문을 봐도 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부분은 없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뺀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반복은 뭐예요? 국어 시간에 배웠죠. 반복은 강조다. 맞아요. 이게 마태는요, 이 청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달리해서 지금 이렇게 마지막 청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중요한 걸까?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 청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씩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두 구절,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시험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뭔가 먼저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눈에 띄는 장면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받고 있는 시험이 얼마나 크고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이해력 위해서 그리고 그 공감하는 마음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 그것은요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비어있는 게 아니라 속이 꽉 차 있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속이 꽉 차 있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인데, 이 핵심 메시지를 살짝 제껴놓고 다른 부분을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시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에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이 단어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나와 너를 포함한 이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대명사 아닙니까? 이 대명사를 통해서 이제 이 시험 속에 이 대명사를 둠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씀이 그 내용을, 그 메시지를, 그 교훈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시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시험은요,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여기는 누구 한 사람도요, 시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험을 겪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시험을 경험해 보니까, 이 벗어날 수 없는 시험을 경험해 보니까 독하다는 것이죠.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청혼을 이제 반복되는 그 구절을 통해,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같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시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계시록 말씀 보세요. 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그가 누구를 깬다고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 수 있는 능력을 그런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참과 거짓이 흐릿한, 그 경계가 흐릿한 곳에서 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하나 있겠어요? 이렇게 광명한 천사를 가져가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면, 그래요,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인간은 우리 힘과 지혜로는 그들이 던져주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물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거의 끝낼 때쯤의 일입니다. 그때쯤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막 심하게 불평합니다. 심하게 불평해요. 야, 우리도 그 전에 죽었던 우리 형제처럼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 우리하고 우리 가축들을 다 죽일 작정이냐? 이렇게까지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평소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가서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셔서 이제 그에게 이제 답을 주셨어요. 반석에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에서 백성들에게로 걸어오는 그 짧은 순간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내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순간,
이제 성막에서 걸어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사단이 강력하게 시험한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불평의 찌꺼기, 그리고 분노의 찌꺼기를 틈타고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거죠. 그 강력한 힘에 모세가 지고 만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지고 만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훈련하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보다 하나님을 더 잘하는 백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짧은 시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만든 거예요. 불순종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시험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똑같은 거의 같은 문장을 반복하시면서 너희들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나왔죠?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얼핏 보면, 물론 다 보이지만, 얼핏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발견할 수 없어요. 동사의 시제를 봐야 돼. 여기 동사와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말고, 이제 마귀에 대한 동사가 있죠? 이제 울고, 두루다니고, 찾고, 이게 바로 이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현재 진행형의 시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쉬지도 않아. 그러니까 울면서 포효하는 거죠. 사자니까 우는 게 아니라 포효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두루 다니는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쉬지도 않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 그래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 순간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모습을 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교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교만을 틈타서 어느새 사단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제자들에게 드디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믿음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선포, 메시지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리뷰크라고 되어 있죠. 영어에는 리뷰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꾸짖듯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대항하는 모습을, 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요. 교만을 틈타서, 그 순간 교만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 베드로의 심령을 꽉 잡아 흔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험은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사이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시험이 뭐라고요? 시험은 어떻다고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험은 어떻다고요? 그래요. 너무 강력한 힘이어서 우리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때와 또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을 이제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청원을 다른 문장과 함께 반복의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험에 대한 본질을 캐치하고 나니까 이 마지막 청원,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마지막 청원이 정말 너무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청원을 드릴 때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정말 내가 시험에서, 이 엄청난 시험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시험이 와도 이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다 겪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신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해 봤지만 경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물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은 없지만 이제 인간들이 너무 불쌍한, 이 시험 가운데 살아가야 인간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야, 주님께서 겪은 시험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던 시험 한 가지를 든다면 언제예요? 마지막 순간이죠. 그 십자가 시험을 앞두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시험을 앞두고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얼마큼이나 공격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기도로 이겨내셨죠.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도 3번씩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엄청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직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당신이 경험하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고 강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되물을 수 있어요. 그걸 왜 물어보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방법이 수천, 수만, 수백만 가지가 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그걸 물어보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리석은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실 것을 성경 가운데 요 케이스만큼은 기록해 두셨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에 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봤지만 한 번도 쉬웠던 성경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이제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가 나의 사역은 이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시험 가운데서,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섬겼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엄청난 시험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가르쳐 준 것처럼 그는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시험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지금 에베소서 이 편지에, 에베소로 보내는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의 시험과 대적하는 것을 영적 씨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씨름이라. 그런데 그 영적 씨름에서 이기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너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 머리에는 뭘?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가슴에 뭘 붙여야 돼요?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의죠. 의. 그 의를 붙이고,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진리의 띠라는 말이 뭐예요? 겉과 속이 같은 신앙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진실된 삶을 얘기합니다. 그 삶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무장되면 너희들은 시험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입냐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인 무기들이잖아. 이걸 어떻게 갖추자는 것이에요. 그게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8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투구도 씌워주시고 의의 호심경도 달아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로 동염해 주시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겨 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죠?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무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어디서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래요.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시험 어떤 거라고요? 누구도 시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시험의 특징? 사단이 주는 시험은 너무 강력해서 내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 세 번째, 사탄의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네. 그러면 자연히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이래? 시험이 이런 거야? 겁나죠? 겁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침에 시작할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뭔가 시험이 닥쳐올 것 같은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마지막 청원, 주님의 이 마지막 청을 잘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가운데 어떤 시험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세요. 지금도 우리 시험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교회 문을 벗어나자마자 또 시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공격해 올지 몰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저를 무장시켜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무장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도 베드로의 영혼 가운데 찾아왔던 사단입니다. 무장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도를, 주님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정말 끝까지 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내면서 여러분들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하면 좋겠어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끝으로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놓고 우리가 늘 기도하던 그 세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연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된 이 기도 속에서 한 사람도 힘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늘 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한 2, 3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합심 기도를, 묵상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찬송가 3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승리하며 살려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물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하여 이제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될 때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놓고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으시고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COVID-19, 우리 이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숙제하고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도 마찬가지. 금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우리는 다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말씀이 있는 저녁 시간도 우리가 은혜롭게 갖고 있고, 또한 수요, 도란노 사랑방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실 오늘 예배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김규원 우리 성도님, 저와 함께 30-40분 정도 같이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요문으로 나가시면 정면으로 보이는 분이 그 룸이 바로 회의실이에요. 글로 오시면 됩니다. 2차 선교지 후원의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셨는데, 동참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헌금을 통해서 정말 큰 일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제 다음 주죠. EM과 함께 드립니다. 찬양도 그때 연합 찬양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은 또 우리 교회에서 그 이웃 섬김팀과 남성교회에서 합심해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나누고, 또 이날 달력도 나눠줄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달력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푸짐하게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이날만큼은 좀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좀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감사 예배 드리는데 와서 우리 교회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교회도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여기처럼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있는 장소도 드물 거예요. 식당을 가봐도, 시장을 가봐도 다 부딪히면서 걸어다니기 때문에 좀 위험하죠. 근데 교회는 정말 띄엄띄엄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COVID-19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또 코비드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또 헌금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4일이죠. 지난 벌써 2달 전이네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김영희 집사님의 모친이시죠. 고 헌맹엽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주일 예배 직후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김영희 집사님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여러분 꼭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온라인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꼭 간직하고 계셨다가 메일이나 또는 직접 오실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광고드리면, 우리 그 헌금위원들이 있어요. 헌금위원들에게 한 가지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합니다. 그래요. 잘하고 계세요. 다 잘하고 계신데 통일하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저에게 넘겨주시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헌금 기도가 끝날 때까지 중앙에 서 계시다가 기도가 끝나면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위원들이 그렇게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위원은 그 기도가 끝날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서 계시다가 끝나면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306장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시 찬송 부르세 주님을 오기 전 염렵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마치오 주는 씨를 우리의 좋은 몫이 상날 때 가라지노 하노라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복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되 가라지는 올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발목들은 곳간에 길이 쌓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올려 주수 찬송 부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그 전신갑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도란루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출타 중인 백성들과 또 등록하셔서 이제 사가족 교수를 받는 우리 성도 위에와 또한 온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